이번 주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를 인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단지 극적인 약속인 것처럼 서둘러 지나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의견, 거절, 배신, 혹은 숨겨진 의도가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다시 세우고 계신 그곳에 여전히 닿을 수 있다는 조용한 두려움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가 진정으로 안전한지, 그리고 왜 어떤 분들은 저항으로 둘러싸여 있는 듯 보이는지 궁금해하며 어깨는 긴장한 채로 대화 중에 미소를 지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 아래 있는 질문은 당신이 주변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더 깊은 질문은 당신이 노출되는 것과 버림받는 것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확신을 무너뜨렸어야 할 순간들을 견뎌냈지만 당신 안에 어떤 것은 사라지기를 거부하며 계속 버텨왔습니다. 이번 주일은 성찰의 표지가 될 수 있으며 보호가 화려함보다는 지혜, 절제, 닫힌 문, 그리고 평안으로 보일 수 있음을 기억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계절이 중요함을 느꼈지만 당신 안에서 무엇이 형성되고 있는지 이름 붙일 수 없다면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가 당신이 살고 있는 계절을 식별하고 왜 그것이 그렇게 의미 있게 느껴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 간단한 한 걸음이 당신의 마음이 이해하려고 애써 온 것을 정리하는 조용한 방식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공황 속으로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키도록 가르치시고 계신 것에 대해 더 확고한 인식을 갖도록 초대받는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대화가 아직도 마음속을 맴돌아 알람보다 일찍 깨어난 느낌을 당신은 압니다. 방은 어둡고 휴대폰은 엎어져 있으며 그래도 당신의 몸은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갈등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당신은 말투, 늦은 답장, 방 건너편의 한 눈길을 다시 떠올리며 이불 아래서 두 손이 안절부절 못합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훼손하거나 당신의 평안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이 당신의 돌봄 속에 두신 것을 만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두려움은 부엌으로, 일터로, 그리고 무해하게 느껴졌어야 할 일상적인 심부름 속까지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또 다른 틈을 주고 싶지 않아 답장하기 전에 메시지를 2번 읽습니다. 당신은 익숙한 방에 들어가 모든 침묵을 알아차립니다. 그래도 보호는 당신에게 모든 가능성의 포로처럼 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숨결이 충분히 느려져서 모든 불편한 순간이 공격은 아니며 모든 이별이 상실은 아님을 보게 될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 세계를 그것을 자극하는 법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내주지 않도록 가르치심으로써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이번 주일의 메시지는 어떤 실망도 결코 당신의 삶에 닿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악이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형성하고 계신 사람에 대해
무제한적인 권위를 갖지 않음을 인정하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의 삶에 접근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정의하도록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상처 입힐 수는 있어도 당신의 정체성을 소유하지는 못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떠날 수도, 오해할 수도, 비난할 수도, 혹은 물러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결정이 당신의 미래에 대한 최종 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만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문구를 영적인 성숙함으로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가장 깊은 소속은 협상할 수 없음을 상기시켜주게 하십시오. 그것이 보호와 통제, 분별과 의심, 평안과 수동성을 구분하도록 가르쳐주게 하십시오. 당신은 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고립된 순간들에 반응하기보다 패턴을 관찰하고 초대를 받아들이기 전에 기도하며 왜 떠나야 하는지 증명하지 않고도 방을 떠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당신이 일상적인 결정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바꿀 때 유용해집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다고 공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신 것을 방어하려는 절박함을 덜 가지고 걸을 수 있습니다. 한 주일 아침, 주방, 싱크대 옆에 서서 나머지 집이 고요한 동안 컵 위로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주일이 카운터 위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개봉되지 않은 우편 더미, 의자에 걸린 코트, 그리고 정직함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를지 몰라 답장하지 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창문을 힐끗 보며 평범해 보이지만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는 듯 이상한 무게를 가진 하루를 느낍니다. 밖에서는 당신이 증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거리가 보이고 같은 차량들이 지나가며 같은 책임들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래도 내면적으로는 두려움에서 반응하며 계속 지내는 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어떤 거룩한 것을 배신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모든 경계를 거절, 모든 지체를 처벌, 모든 답 없는 질문을 당신이 혼자인 증거라고 불러왔습니다. 이번 주일은 그 장면을 다른 방식으로 읽어보라고 초대합니다. 아마도 보호는 이미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 문을 다시 열지 말라. 당신을 오해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지 말라. 말하는 지혜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순간은 당신이 기대한 것보다 더 조용할 수 있지만 조용하다고 해서 비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 주제를 알아차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기다림이 준비, 마무리, 재조정, 혹은 단순히 힘을 회복해야 할 필요를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채 기다려왔을 수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은 모든 지체를 개인적으로 느끼게 만들 수 있으며 단지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움직임을 강요하도록 유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꼬리표를 원하지만 영혼은 종종 그 꼬리표가 아직 담을 수 없는 것을 인식할 만큼의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닫힌 문이 당신의 실패를 의미하는지, 거리가 당신이 잊혔음을 의미하는지, 반대가 당신이 더 열심히 싸워야 함을 의미하는지 묻습니다. 위험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은 모든 것을 해석하느라 너무 지쳐서 아예 듣기를 멈추게 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중인지, 준비되고 있는지, 한 주기를 마무리하는 중인지, 재조정되고 있는지, 다시 세우는 중인지, 혹은 다시 시작하는 중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때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 는 성찰과 기도를 위한 명확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리는 것에 지쳐서 찾아온 많은 독자들은 그 자료가 그들의 계절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기도를 정리하며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더 차분한 마음으로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침묵이 즉시 스스로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멈출 때 분별력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찾는 보호는 당신의 성급한 해석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음은 거의 적이라고 안 놓은 채 하며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의견, 또 하나의 긴박한 메시지, 당신의 삶을 늦게 보이게 만드는 또 하나의 비교로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잠시 휴대폰을 열어 수년 동안 기도해온 답변을 축하하는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그들의 발표는 당신이 진심으로 축복하기도 전에 당신의 가슴에 떨어집니다. 그러자 당신 안에서 두 번째 목소리가 일어나 당신이 정말로 선택받았다면 아직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목소리는 신앙을 경주로, 보호를 연기로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모든 기회를 받아들이고 모든 비난에 답하고 당신의 힘이 필요할 때만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이용 가능하게 지냄으로써 증명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급한 결정은 평안히 닫아 두었을 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위의 적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두려움의 물결로부터 영구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압력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반복적으로 당신의 듣는 능력을 빼앗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끊임없이 공황을 만들어내는 목소리는 시끄러울 수 있지만 볼륨이 권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초조하게 만들지 않으시면서도 확신을 통해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한 공간에 용기로 들어갔지만 경솔한 충동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용기를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순간에 말하는 것과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비하고 금식하고 관찰하고 드러내야 할 것을 드러내기 전에 올바른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모든 어려운 사람을 적으로 낙인 찍도록 허락하지는 않지만 지혜가 보호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식탁에서, 회의에서, 혹은 모든 사람이 당신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반응하리라 기대하는 가족 대화 안에서 그 지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과거의 실망으로 인해 침묵이 안전하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에 빠르게 답하도록 훈련받았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즉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야기를 장악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가 약함이 아닌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이 복수 없이 진리를 담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해지는 공간입니다. 에스더의 용기는 소음으로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과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녀가 이해한 것에 대한 순종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려운 이메일, 지체된 결정, 혹은 미움 없이 말해야 할 경계에 그와 같은 확고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대개 한 번의 극적인 붕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더 자주 그것은 점차적으로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 자신의 분별력을 의심하도록 가르치는 반복되는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같은 종류의 무례함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용서하며 나중에 왜 자신이 보이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당신은 어떤 협정이 당신의 평안을 소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누군가를 실망시킬까 두려워 머물며 그 결과인 피로를 영적인 신비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속도를 늦추라는 내면의 경고를 듣고 다른 사람의 긴급함으로 그것을 압도한 뒤 나중에 그 멈춤을 존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합니다. 이것이 모든 불안한 느낌이 신성한 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가 정직한 검토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보호받은 삶은 압력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압력이 더 이상 자동으로 반응을 선택하지 않는 삶입니다. 당신이 지혜가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계속 무시할 때 당신의 영은 끝나지 않은 순종으로 혼잡해집니다. 비용은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은 한계, 조언, 때,
그리고 조용한 절제를 통해 이미 당신에게 도달하고 있는 돌봄을 인식하는데 당신이 덜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보호에는 익숙한 고통을 정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멈추는 용기도 포함되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더 분명한 마음으로 제목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번 주일, 하나님은 당신의 보호를 인치시며 그분이 당신의 가장 깊은 정체성에 맡기신 것을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두려움에 대한 허락이 아니라 인식에 대한 부름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모든 얼굴에서 배신을 찾아보거나 당신의 삶 주위에 담을 쌓으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의 분노, 중상, 부재, 혹은 오해에 의해 빼앗길 수 없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이 옛 반응과 더 지혜로운 순종 사이에 문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단순한 확인으로 댓글에 777이라는 단어를 입력한 후 내레이션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코드가 당신이 공황보다 주의를, 압력보다 인내를, 의심보다 분별력을 선택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 안에서 만들어내는 정직한 멈춤입니다. 그것을 입력한 후 당신의 몸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의 턱이 풀리는지, 당신의 숨이 더 깊어지는지, 그리고 완전한 지도를 요구하지 않고도 하나의 신실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 주위의 보호는 당신이 그것을 잘못된 형태로 찾아보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방어하고 계심을 증명하기 위해 가시적인 대립을 기대했지만 어쩌면 그 방어는 한때 당신을 지배하던 것에 대한 갑작스러운 관심 상실로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적이 폭로되리라 기대했지만 어쩌면 그 계시는 더 이상 그들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공격이 공개적으로 답변되리라 기대했지만 어쩌면 그 답변은 고발이 힘을 잃게 만든 사적인 치유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갈등의 뿌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질문은 누가 당신을 만질 수 있는가만이 아닙니다. 질문은 왜 당신이 특정 목소리들이 당신을 이름 붙일 만큼 가까이 머무르도록 허락해 왔는가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너무 꾸준히 비판해서 그들의 의견이 당신의 양심처럼 들리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경계를 설정할 때마다 애정을 거두며 접근을 사랑과 혼동하도록 가르쳤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보호는 내적인 분리를 요구합니다. 빌려온 정의를 그것을 만든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는 느린 작업입니다. 당신은 일어난 일을 존중하면서도 그 해석 아래 계속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교훈을 기억하면서도 상처를 숭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압박에 취약하게 만든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안에서 인내심 있게 형성되어 온 이해를 신뢰하기 전에 외부의 허락을 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안을 신뢰할 수 없어 결정에 대해 5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답을 받아들이지 않아 대화를 계속 다시 엽니다. 당신은 반복되는 인격, 일관된 행동, 그리고 관계의 열매라는 명백한 증거를 무시한 채 극적인 표지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당신을 비난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을 느끼기 위해 동의해야 했던 사람의 학습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받고자 하는 당신의 욕구가 당신을 조작에 이용 가능하게 만들 때 그 패턴은 비용이 됩니다.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당신은 신실한 다음걸음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가 성찰, 기도, 분별, 일상적인 결정, 그리고 공황에서 반응하지 않고 다음 신실한 걸음을 식별하기 위한 실용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늦추고 두려움과 방향을 분리하며 하나의 정직한 질문을 빛 속으로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의 주의를 당신 앞에 있는 결정으로 다시 돌리십시오. 왜냐하면 자원은 분별을 지원할 수 있지만 정직하게 걷는 당신의 책임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보호의 이는 모든 선택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한 중심에서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가능성들을 분석하는 반면 당신의 몸은 기억들에 반응하며 당신의 영은 당신이 완벽하게 설명하기도 전에 진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험은 겹칠 수 있지만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뛰는 심장이 자동으로 위험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차분한 느낌이 자동으로 허락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추론은 사실들을 모으고 질문을 하고 패턴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마음이 증거를 정리하기도 전에 대화가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익숙하게 느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인식은 존재하기 위해 외칠 필요 없는 꾸준한 확신으로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각 부분에 정직한 자리를 주십시오. 침대 끝에 앉아 당신이 아는 것,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가정하는 것을 적어보십시오. 세 열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당신은 사실들은 경계를 요구하는 반면 두려움은 복수를 요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이 명확하게 듣기 전에 당신의 몸이 휴식을 필요로 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호는 생각이나 감정의 거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되고 지혜롭고 사랑과 일관된 것 아래 둘을 인내심 있게 정렬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이 위험한 것은 아니며 당신과 의견이 다른 모든 사람이 당신을 해치려는 것은 아닙니다. 분별력은 차이를 의심으로 바꾸지 않고 진정한 패턴을 식별할 수 있을 때 성숙해집니다. 당신은 친절을 가지고 가족 모임에 들어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를 공유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 옆에서 일하면서도 그들에게 모든 취약한 곳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용서하면서도 당신의 미래를 그들의 손에 맡기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별은 두려움이 종종 두 가지 선택지만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거나 완전히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주일이 올 때 당신이 들어갈 때보다 consistently 더 작게 떠나는 방들을 고려해 보십시오. 당신은 평안이 있기 때문에 침묵합니까? 아니면 처벌이 두려워서 침묵합니까? 당신은 자유롭게 웃습니까? 아니면 모든 말을 감시합니까? 당신은 성장을 위해 도전을 받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신념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받습니까? 그 답들은 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영과 몸이 그곳에서 경험하는 것에 대한 정보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당신에게 사랑스러우면서도 무방비하지 않게 지내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반대는 종종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도록 더 작은 긴급함들을 만들므로써 성공합니다. 알림이 당신을 기도에서 빼냅니다. 사소한 갈등이 주요 결정을 위해 필요했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필요는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예라고 말하도록 설득합니다. 지체는 원래 지시의 가치에 대해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당신은 당신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던 당신의 삶의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활동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소외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압력은 당신을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분별을 포기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당신을 산만하게 유지하면 됩니다. 당신의 추의 리듬을 지켜보십시오. 어떤 요구들이 항상 공황과 함께 도착하는지, 어떤 책임들이 사려 깊은 답을 견딜 수 있는지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이 지치고 혼란스럽고
당신의 충성을 증명하고 싶을 때 누가 이익을 보는지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은 누구를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긴급함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높은 목소리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 가장 보호적인 기도는 즉시 답하지 않는 조용한 거절입니다. 전환점은 당신이 이미 참임을 알고 있는 것과 협상하는 것을 멈출 때옵니다. 당신은 이 주일이 앞으로 몇 주 동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할 수 있지만 두려움이 더 이상 지불하고 싶지 않은 대가를 당신에게 청구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대화들이 당신을 자기 자신에 대해 분열되게 남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평안히 당신의 야심이 달리기를 원했을 때조차도 repeatedly 당신에게 속도를 늦추라고 요청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제목은 당신을 교만하거나 방어적인 방식으로 손대지 못하게 하라는 부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당신의 중심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뿌리내리게 하라는 부름입니다. 세탁물을 접거나 일하러 운전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손을 씻는 동안 진리를 사적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내가 놓아주도록 가르치시는 것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장이 당신을 유용할 때만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려는 습도에 도전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끝나가는 것을 슬퍼하면서도 그것을 다시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좋았던 것을 축복하면서도 그것이 여전히 건강하다고 프리텐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르심을 존중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박수치도록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는 지혜가 당신에게 보여준 것에 대한 내적인 동의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세상에 대한 요새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돌봄으로 지키는 장소로서 강한 문을 가진 단일 주택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문은 폭풍, 먼지, 열기, 그리고 긴 밤들을 견뎌냈습니다. 그 강함은 한 번의 극적인 순간에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첩이 시험받고 목재가 수리되고 자물쇠가 올바르게 사용됨으로써 생겼습니다. 안에는 따뜻함, 기억, 그리고 정직한 결정들이 내려질 수 있는 식탁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거리에서 목소리들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친절하고 어떤 것은 부주의하며 어떤 것은 들리기로 결심한 듯합니다. 그 집은 모든 목소리를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노크에 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보호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당신은 접근이 사랑과는 같지 않으며 개방성이 지혜와 같지 않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문은 무방비하지 않으면서도 환영하는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주일은 그 의미가 당신에게 닿기 위해 가시적인 사건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돌봄이 당신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더 강한 입구를 형성하고 있을 수 있음을 당신이 이해하는 순간을 표지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초대가 환영받기 전에 점검됩니다. 그 집 안에서 보호는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평범한 행동들을 통해 형성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킬 때 경첩이 조여집니다. 당신이 정직한 증거로부터 숨이는 것을 멈출 때 창문이 닫힙니다. 당신이 슬픔이 모든 결정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느껴지도록 할 때 방이 회복됩니다. 그 구조는 과시가 아닌 반복을 통해 더 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영적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작은 선택들을 통해 힘을 얻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원한을 계속 먹이는 대화를 끕니다. 당신은 자정모욕적인 메시지에 답하는 대신 잠을 잡니다. 당신은 답이 당신의 선호를 아첨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은 진리를 말할 만큼 충분히 자비로운 사람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당신의 삶 밖의 사람들을 바꾸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의 행동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을 바꿉니다. 당신은 완벽해진 후에
보호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내, 자제, 그리고 신실한 주의를 통해 이미 세워지고 있는 보호에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숨겨진 작업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은 그것이 날씨를 견딜 수 있음을 아무도 알아차리기 훨씬 전에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는 또한 한 계절 동안 닫혀있는 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버려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공간들은 새로운 책임을 감당하기 전에 수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창문들은 너무 빨리 들어오는 빛이 당신이 다루기 준비되지 않은 것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덮여 있습니다. 어떤 소유물들은 당신이 뒤로 끌려가지 않고도 그것들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치워져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지체는 비슷한 목적을 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닫힌 문 뒤에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없어 그것을 거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보다 먼저 접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처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보호는 당신의 동기가 더 명확해지고 당신의 힘이 더 굳건해질 때까지 특정 기회들을 밖에 두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닫힌 문이 신성하게 배열되었다거나 모든 지체에 숨겨진 보상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계절을 자신을 모욕하지 않고 검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제안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너무 일찍 주어지면 위험해질지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갈망이 축복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탈출을 요구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때로 닫힌 방의 자비는 그것이 미완성된 고통을 온전함이 필요한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막아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집이 다르게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창문이 열립니다. 모든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이 바람이 변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배웠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공기가 너무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들을 통해 움직입니다. 당신은 어려운 진리를 무너지지 않고 들을 수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칭찬을 받아도 그것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결정을 웨이라우 법정을 세우지 않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분별을 포기하지 않고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당신은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들이 당신의 성장을 알아차렸는지 확인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재를 다른 사람에게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 당신의 삶을 꾸미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원한이 가시화하는 것보다 평안이 가능하게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제목이 당신 안에서 성숙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모든 손이 물리적으로 멀리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때 당신의 평안을 통제하던 손들을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이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공기가 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 삶이 공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인쳐진 것은 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 열릴 수 있을 때까지 보존됩니다. 당신은 보호가 단순히 당신 주위의 담이 아님을 깨달을 때 그 비율을 알아차립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지혜로운 문입니다.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밖에 머무르며 너무 오랫동안 한 방에 머물러 온 무엇을 놓아줘야 하는지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구분을 볼 수 있다면 댓글에 나는 준비되었습니다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내레이션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은 모든 답변이 도착했거나 모든 위협이 사라졌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음 결정이 나타날 때 분별을 실천할 준비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집은 숨겨진 작업도 여전히 작업이며 닫힌 공간들은 중요한 것을 보존할 수 있고 열린 창문이 열린 문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해를 당신의 주일로 다시 가져가십시오. 압력을 느낄 때 그 순간이 반응을 요구하는지 멈춤을 요구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비난을 받을 때 그 비난이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접근을 디서브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외로움을 느낄 때 고독이 버림을 노출하는지 아니면 정직한 회복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지 물어보십시오.
그 답들은 천천히 펼쳐질 수 있지만 당신은 더 이상 느림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증거로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미지에서 당신의 실제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답해야 할 메시지들, 감당해야 할 책임들, 그리고 지혜가 필요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은 결코 당신으로 하여금 세상을 도피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외부의 목소리로 당신의 내부를 재배열하지 않고도 세상에 사는 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를 인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손을 가슴에 얹고 보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유지해야 하는 연기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두려움이 없어 보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논쟁에서 승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실망시킨 모든 사람을 폭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고통에 대해 정직할 수 있으면서도 고통을 당신의 정체성으로 만들지 않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하루 종일 그것을 연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제한적인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출발을 복수로 바꾸지 않고도 떠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아무도 당신에게 닿을 수 없는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